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이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정체성과 함께 이제 메시아의 사명을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는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나의 길을 따라야 된다. 나에게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단어, 표현일수록 잘 느낌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긴가민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거룩 그러면은 뭔가 좀 떼었고 깨끗하고 그런 집에 가서 세탁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게 뭔지 모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했을 때 너는 거듭나야 할 때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세워야 된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는 사실 다릅니다. 어떤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라는 그 본질적인 그 의미는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와의 십자가의 기능과 그 결과는 다릅니다. 십자가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시작입니다. 이 나음 자세, 이 겸손함. 주기도문도 첫 부분에 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땅에서도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나의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옵소서. 땅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본질적으로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늘 주기도문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십자가의 첫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마음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순종하시는데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런 예수님 평생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평생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실질적으로 나무로 된 십자가로 표출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계기가 와도, 그런 기회가 와도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의 십자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무후무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를 진다고 세상이 구원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기능 차원에서, 펑션 차원에서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의 대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어긴 그 벌칙은 사형죄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죄의 심판을 못 받으신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죽음을 죽이고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멋있는 표현 아닙니까? 죽음을 죽이셨어요. 죽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순종 파트는 같지만 그 결과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었고,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을 이루는가? 우리의 성화를 이룹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 무엇을 못 박아야 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엇을 못 박아요? 정욕과 탐심, 육체에 속한 욕심들, 죄성, 이런 것을 못 박는 것입니다. 여기서 육체라고 그래가지고 막 진짜 막 우리의 막 살을 막 못을 받고 막 찌찌찌라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동물적인 그런 욕구, 욕심,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전에 9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을 텐데요. 한번 같이 읽으셨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많이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내기와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 즉 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동시에 현재 진행형입니다. Already and presently.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그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죽은 옛사람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리지 않으면, 매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요. 좀비같이 살아나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막 죽였는데 새벽기도 와가지고 성령 충만 이빨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또 욱해가지고 또 소리 지르고 죄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 충만이 필요하고 매일 이 좀비 같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마다, 매일마다. 지난주에 은혜 받았어도 이번 주에 은혜 받아야 돼요. 어저께 성령 충만했어도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매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잖아요. 데일리 브레드거든요. 월요할? 먼틀리 브레드가 아니에요. 한 달에,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밥 드세요? 어저께 밥 먹었으니까 오늘 밥 안 먹어도 돼. 그러세요? 매일. 매일이 뭐예요? 삼식이 삼순이들 많잖아요. 하루 세끼. 삼식이 삼순이들이 많은데 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에서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이것은 자신을 학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로 설명하면 좋겠네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하고 싶은 일들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 상황, 이 사람하고 관계가 좀 꺼끌꺼끌해질 것 같은데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 이거는 좀 거짓말하고 넘어가자. 이 순간만 좀 편하게 좀 넘어가자. 옛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양심상 그럴 수 없어서 정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근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너무 쫄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꿀떡하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옛사람이 하고 싶은 것을 부인하고 새 사람, 성령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이제 제 아내가 그때 이제 법대 다니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조금 아이를 키우는 걸 도와줬어요. 저도 돌보고 저희 어머님도 돌보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침에 우리 딸이 뭘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얘니 너 뭐 먹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아침으로 먹어? 그러니까 야 할머니 said 오케이. 할머니가 오케이 했다고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러니까는 아이스크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한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 아이가 아이스크림 달라고 그래 아침 대신에 아이스크림 먹겠다고 해서 아이스크림 주겠습니까? 노해야죠. 옛사람이 원하는 그 세속적인 방법들과 그 옛사람이 편했던 것들을 요구했을 때 우리가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예스하려면 죄에 노를 해야 되고요. 우리가 죄에 예스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노를 하는 것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때 십자가가 등장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근데 이것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under new management, 상사가 바뀌었어요.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죄를 부인하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죄를 죽여야 되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네.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십자가는 먼저 온전한 순종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는 옛사람, 죄의 모습,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일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죄에 관해서는 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십자가는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권사님은 우리 남편, 평생 왼수. 우리 남편이 나의 십자가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인생이에요. It's called life. 예.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공통적으로 겪는, 예. 좋은 남편 만나면은 뭐 돈이 없다든지, 예. 좋은 남편에다가 돈까지 있는데 그럼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예. 좋은 남편에다가 건강하고 돈도 있는데 그냥 자식이 없다든지, 예. 인류 우주적인 어떤 고통의 법칙에 의해서 다 비슷비슷하게 고난을 겪고 있어요. 예.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거는 공통적인 인생의 고난이고요. 인생 자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 젊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사신 분들은 아시죠? 인생이 절대로 만만치 않습니다. 예, 예. 막 주름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게 아니고요. 물론 힘든 남편과 참고 사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죄성을 죽이고 그 사람을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십자가의 영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께 순종과 자기 자신의 부인, 와이프 말고 자기 자신을 죄성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맨 마지막 절 9장 24절 말씀은 로마서 8장으로 풀면은 조금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네. 그러면 어떻게 죄를 죽이나? 십자가의 육신의 정욕을 못 박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네.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죄를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바로 성령의 다스리심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 이런, 막 뜨거워지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같이 막 방언하고, 막 그러고, 물론 뜨거움이나 신유의 은사나 방언 터지고, 예언 은사 받고, 그런 성령의 은사들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은사와 성숙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선물이에요.
자격과 상관없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품이자 신앙의 성숙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려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육신을 못 박는 것은 죄에 대해서 노를 외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예스하고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예스를 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세 번역으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이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복습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첫 번째 순종,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두 번째 옛사람 죽이기, 매일 좀비 죽이기. 세 번째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순종과 우리의 죄성을 죽이고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열매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결론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 말씀이 더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실제적인 적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요, 그래, 내가 십자가에 죄를 죽여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뭐 죄가 뭐 잡힌 것도 아니잖아요.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막 잡아가지고 뭐 어디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일 정해진 기도 시간 없이는 안 됩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제 친구랑 농담으로 그랬어요. 이 전도사 기도 언제 해? 기도 어느 시간? 아침에 해? 저녁 시간에? 얼마나 해? 이제 서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농담으로 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냐? 24시간 기도해야지. 나는 매 순간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 말은 다르게 해석하자면은 하나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 시간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8시 지나면은 성경이 뭐예요? 카톡도 확인 못할 정도로 바쁠 때 있잖아요. 언제 기도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아무도 진짜 새벽 4시에는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새벽 5시에는 아무도 바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그래요. 왜 새벽 기도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창의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어가지고 참.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못 받고 제가 워낙 날라리 돼서 하나님께서 너는 좀 기도 좀 해야 된다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너는 창의교회를 가야 돼. 기도의 영성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새벽 기도는요 내 몸을 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졸더라도 네. 그러니까 가끔씩 오시는 분들은 참 감동이에요. 네. 그래서 가끔씩 나타났구나 그러면은 막 박수 쳐주고 싶고 막 제가 가서 막 안수기도 해주고 싶고 막 그래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의도는 좋고 마음은 원하지만 네, 몸이 익숙지 않아서 네, 막 주무십니다. 막 꾸벅꾸벅 주무세요. 그래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네, 네. 졸더라도 여기 와서 졸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러면 더 가까이 가요. 네. 그리고 기도 시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네. 우리의 옛사람 좀비를 죽이는 무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시원시원하게 그냥 팍팍팍 해서 물리치셨잖아요. 성령의 검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도 있지만 그거는 방어 무기예요. 공격하는 무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출동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사단의 거짓말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스림 우리가 원하는데 그 핵심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죄성이라는 좀비를 죽이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